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그런 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비슷한 그 가사의 곡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절반 정도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기쁜 일,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가 이런 거 혹시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더 소리가 커지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별다른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로또 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자식들 시집 장가 간 것도 아니고, 취업 잘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생명, 그것도 그냥 80년, 90년, 100년짜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멘 하긴 했는데 사실은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면 좀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에 별일 없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잘하기도 하고, 이제 뭐가 좀 좋은 일 생기면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하는데, 정말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아마 저를 포함한 아마 99.9%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간씩은 다 흔들리지 않을까. 큰 근심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걱정을 한다든지 염려를 한다든지,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몸이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운동할 수 있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잘 못했다가 이제 운동을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제가 달리기 엄청 잘했거든요. 지금은 뛰지를 못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무릎 건강, 관절 건강,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얘기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받으려면 조금 약간 결이 안 맞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정한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 이 당시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칠병이어 설교는 안 했어요.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나왔던 오병이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튼 이제 칠병이어 기적이 나왔는데, 오병이어랑 비슷하게 떡 7개와 물고기 작은 거 한 2-3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4,000명 그러면 주로 남자들 숫자만 세기 때문에
뭐 아마 누구 애 한 명 데려오거나 또 부인하고 같이 오거나 뭐 여친 데리고 왔거나 뭐 그러면은 대략 봐도 아마 10,000명 안팎, 적어도 그 정도 아니면 한 10,000명 더 넘는 인원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사건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을 먹였다 라고 해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잖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 자리에 직접 있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다, 그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성찬식 했는데 우리 떡이랑 뭐 포도주 잔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고 딱 빵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포도주 요만한 게 하나 딱 있는데 제가 포도주를 계속 따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드셨어요. 빵도 제가 떼서 주는데 계속 빵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드시고 제가 한 보따리씩 다 싸드렸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드셨다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그냥 편안히 주무신다, 2번 친구들한테 전화한다. 몇 번이십니까? 2번 아니시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KBS, MBC 뭐 막 난리 나고 이제 뭐 한일께 줄 서고 생생정보통 뭐 그런 거 나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칠병이요, 이 기적이 우리는 그냥 성경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했을 때 전에 듣기만 해도 정말 놀라운데 그런 반응인데 직접 여러분 눈으로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직접 보면 아마 더 놀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칠병이요, 이건 뭐냐면 직접 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먹었다니까요. 성찬식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드신 거예요. 계속 나오는 빵을 보면서 다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도 다 남을 정도로.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박 사건인 거죠. 그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두 발 뻗고 쭉 잡겠습니까? 오늘 내가 말이지 이런 일이 있어서 난리야. 그때 전화는 없었겠지만 여튼 옆집 문 두들겨 가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이제 기적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확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이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힐난하며라고 했는데, 힐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뒤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직접 이렇게 캐고 따져가면서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힐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말이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당장에 뭐 하나 기적 하나 보여보시오,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 7병이요 5병이요 할 때 그 자리에 아마 없었을 수도 있지만 있었던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고요, 또 없었더라도 뭔가 그런 소문 들었을 테고, 이 기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바리새인들을 틀림없이 봤을 겁니다. 보거나 듣거나 했을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초부터 예수님 공격용으로 이것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뒤에 보면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당연히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니까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 아니고 옆에 있는 딴 사람 누구 얘기하나 보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것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온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표적들과 말씀과 여러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했지만 그냥 정말 오늘 예배 오면서 처음부터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들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 얘기, 나도 믿음이 연약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기도들을 자주 하게 되냐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벌써 다 보여줘가지고 믿고 있는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안 맞나?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으면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것 이상으로 더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날마다 표적, 기적, 또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마음만 먹으신다면 로또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준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갓난 애기들만 자라고 할 때도, 훈육을 할 때, 자녀 기를 때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사랑은 많이 줘야 되지만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다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달라는 대로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가 받은 것에 더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실 수 있지만 우리한테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여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반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관, 감추었던 만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등등을 주겠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관, 생명나무의 열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보여주신 그 표적을 굳게 붙드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은혜들은 모르고 어쨌든 예수님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는데 이 세대라고 대답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대의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다 비슷비슷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말을 또 좀 쉽게 말을 하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은 왜 표적 구하는 걸 가지고 아니 하나님 표적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합니다. 음란의 첫 번째 의미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두고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니까 악하고 악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악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 왜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구할까요? 사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증거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알고 보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들 다 아시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인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딱 같은 맥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유는 예수님 시험하기 위함이잖아요. 시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지금 막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기득권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종교적 실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이 커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인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당신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평가는요, 비단 그 바리새인들 혹은 그 세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표적을 더 구하는 사람은 악한 세대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표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그 표적이 자신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표적을 본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까닭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은 맞는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에게 유익하거나 나에게 유리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숙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표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신을 향해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12절 뒷부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런 자들 향해서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신 말씀은 사실상 진짜 중요한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여러분 서로 다르게 보이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셨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요나의 표적 보여주겠다. 두 개를 종합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방향의 표적은 내가 보여주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은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인 거죠. 요나 표적이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화 속에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알아서 믿으시면 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교훈적으로 한 얘기야, 지어낸 얘기야. 동화 세계도 교훈적인 내용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교훈적으로 만든 거야, 지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확실하게 실제로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거든요. 이것부터 하지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3일 만에 꺼내주신 것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못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 또 우리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튼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죽음의 3일 있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부께서 워낙 계획하신 방식대로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이해가 안 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렇게 강력하게 붙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체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체득하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신 것처럼 저도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저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같이 죽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경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영생체로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할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여러분 심령 속 깊이 새기시고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나 자신을 위한 그 표적만 구하는 삶을 더 뛰어넘어서서 우리들 위해서 표적을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고 좀 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뭐 주시나 그것만 구하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적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다시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